감사해서 저희들이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격려의 박수. 근데 정호 형제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 오늘 정호 형제가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사라지겠지만 우리 있을 때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요 또 다음 주에 전화 와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거예요. 나오리라고 믿고 바쁘신데 이렇게 찬양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욥기의 이제 결말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들이 29장에서 지난날에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그런 욥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욥이 지난 시간의 불안과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너무나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욥에게는 지금의 상실감이 더 크고 아팠고 또 기약도 없이 길어지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욥의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저희들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욥기를 이렇게 좀 우울한 스토리잖아요. 그 욥기를 쭉 한 2달 정도 이렇게 같이 큐티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이렇게 우울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험난 날이 나를 잡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정말 이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exhausted 바닥이 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욥은 말씀 17절 18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자신이 지금 악한 병으로 걸려있는 그런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욥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한 또는 나를 싫어했던 또 나를 속였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저희들보다는 정말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통과 이 연단과 이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더 힘이 빠지고 감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 제같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러하듯이 저희들은 최종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많지만 욥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20절에 있듯이 욥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나와 섰지만 굽어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21절 22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더 자신에게 잔혹하게 하시고 핍박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아예 소멸케 하시고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긴 침묵에 지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었던 것이든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든 어떤 자녀 문제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의도와 저희들의 답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길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받은 고난과 시련이 하도 깊고 힘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 단정 지으며 절망했던 그런 순간들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중에 그러한 절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러분, 마치 욥이나 저희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말씀의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믿으면서 절망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몸소리치고 현실적으로는 수없는 외부 세력의 침략 때문에 정말 핍박받고 착취당하던 너무나 배고파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를 교회사에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시대 또는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에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는 이 공백 시간을 저희들은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점까지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또 어떤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냥 이것을 400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침묵하신 400년 그리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400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하루가 아니라 4일, 아니 넉 달, 아니 4년 정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역사도 하시지 않으신다면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을 뜨겁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늘 저희들이 큐티하고 그냥 말씀을 볼 때는 그게 그거였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마음문이 확 열리면서 그 글자 활자체가 내 눈 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늘 부르던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이 제 고백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른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뭘 하는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뭘 애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험하고 저희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저희들 삶에 4일이 아니라 넉 달이 아니라 4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매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어떤 감동도 어떤 행복감도 어떤 평안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차를 몰고 돌아가야 한다. 얼마나 저희들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4년 정도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 저는 그만 내려갔었어야 되죠.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이 급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넉 달도 견디기 힘들고 그런데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침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도 이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시편 120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쓰러지거나 아파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처음에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한번 찾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그 400년 동안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보기에는 저희들이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기도한 그 답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나고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발판과 그 저변을 닦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0년 동안 우리가 탁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딱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긴 역사를 내가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4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벨론이 와서 일단 뺏어갔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잠시 했을 정도로 고레스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쓰신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그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거기 남아있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 각성운동을 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영적 각성운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스룹바벨, 스가랴,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영적 각성을 이루었던,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페르시아가 기원전 323년에 그리스에게 그 패권을 넘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도 많이 나왔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거의 전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나라를 완전히 침략해서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자기의 문화를 잘 섞어서 잘 평화롭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헬라어를 공통어로 쓰게 합니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이쪽도 헬라어와 헬라 철학이 영향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언어로 세계를 통일시키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끄덕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다 갖고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침략했던 그리스는 다시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팔레스타인을 관장하던 한 왕이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관습 같은 것을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라는 의로운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들이 쭉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400년의 역사를 제가 짧게 몇 나라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언어가 하나 통일된 게 있었고 하나의 문화가 통일된 게 있었다. 두 번째는 로마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갖고 있는 것은 무슨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모든 길은 로마. 로마는 길을 너무너무 잘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잘 닦아놓은 길을 여행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스쳐가는 세계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세계의 지금들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매칭을 잘 못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양 집사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계획일 수 있고 하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세계를 봤을 때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의 준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고 오늘날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도 저희들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살아보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살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참 바보 같아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잘 못해요. 나중에 살아보고 한 10년쯤 지나보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우리 아이가 그 전공을 택하게 하신 게 그게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저희들이 그만큼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4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이 기다림의 문제가 참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요, 현실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뭔가 일을 하면 right away, 곧바로 무슨 리액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 끔찍하게 400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뭡니까? 대강절이 뭡니까? 오실 하나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이 대림절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절기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온 영어로 얘기하는 애드벤트라고 얘기해요. 이건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 4주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탄절날 이미 오신 예수님의 육적인 강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과거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포인세티아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것은 뭐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 의미가 저희들을 향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오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들을 떠나시면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현재적인 의미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교회 저희들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또 하나의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3가지의 시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또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현재적인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이 기간, 이 절기 동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말 연시로 조금은 분주하고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를 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절기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절기에 저희들의 삶에도 이 교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저희들의 성장과 저희들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진리를 배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저희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 당장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오늘 내가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 이 예수하는 교회가 확 성장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고 하실 때,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토대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묵묵히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참 힘든 결정을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절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도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좀 살다 제일 처음엔 좋고 기쁘고 같이 밥 먹고 할 때 좋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막 삐뚤삐뚤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기 시작해요. 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또 참고 기다리고 지나가면요, 그 사람의 놀라운 보화가 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참을성이 없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요 그럼 딱 정죄해버려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딱 끝내버려요.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께 목사로서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의 기대만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게으른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지혜로 이 교회를 꾸려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잘 참고 기다리는 예수하나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저희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희들의 마음에 그동안 참으로 조급했었고 참으로 안달을 내었던 저희들의 가벼운 그 마음들을 질책하시고 다시 바로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을성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못났고 의지가 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예수사랑 교회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